열매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삶에도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부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기도 주간을 보내면서 인상 깊었던 두 곳을 기억합니다. 한 곳은 기도원을 올라가는 곳이 시골이었는데 근교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아름다운 그림 같은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담이 있고 무엇보다도 제 눈에 들어온 건 그 집과 함께 그 집을 열어주고 있는 대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대문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스스로 저의 손이 휴대폰으로 가게 해서 사진을 찍게 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그림 같은 집을 하나 만났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서울 시내에 있는 중구 저동에 있는 영락교회를 잠시 생명의 말씀사를 가기 위해다가 가다가 핸들이 틀어져서 오래간만에 20여 년 만에 한번 들렸는데 우리 집사님의 따님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잘 받았습니다. 한 10년 전에 세워진 본관은 그대로 있고 옆에 50주년 기념관이 있는데 그 큰 건물에 그 대문은, 입구 문은, 현관문은 으리으리했습니다. 아주 웅장했습니다. 바로 이 두 곳이 제 인상이 깊습니다. 이처럼 대문은 그 건물의 얼굴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이라고 하는 큰 숲의 정원으로 들어가는 대문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문의 맨 위에 현판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아슈레이 하이시라고 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써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시작은 아슈레이 하이시,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시편 1편만이 시편 전체의 대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시편 2편까지도 함께 그 역할을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시편 1편과 2편 전체의 내용이 시편 전체를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시편 1편 1절에 아쉐리라고 시작되는 이 복이라고 하는 시작을 하는데 시편 2편 12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아쉐리, 복이 있도다 이렇게 끝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복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아쉐레이는 복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축복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현대어로는 행복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만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브라함을 불러 창세기 12장 2절에서 그의 고향을 떠난 그에게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하도록 하는 것처럼 복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 그리고 행복한 사람, 그리고 의인을 가리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3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축복입니다. 왜 나무가 목사님 축복이죠? 이렇게 물으실 텐데 나무는 이 온 땅을 기름지게 만듭니다. 대지를 윤택하게 하고 그늘을 통해 사람들에게 쉼을 제공하고 열매를 맺어 사람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나무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이 여름날에 어디를 피서를 가는데 그늘이 없고 나무가 없다면 얼마나 막막할까요? 삭막할까요? 또한 시편 1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대조적으로 복이 없는 사람,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불행한 사람의 상징으로 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겨. 이 나무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겨의 가장 큰 차이점은 뿌리라고 생각을 해요. 뿌리. 나무는 뿌리가 있고 겨는 뿌리가 없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는 자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겨는 아니야. 나는 겨는 아닐걸.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중에는 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겨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두고 봐야 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나무가 아닌 가짜 화분 혹은 모양은 있지만 향기 나지 않는 조화, 그리고 한 주 지나면 이 무더위 속에서 말라버릴 이 강단의 꽃처럼 뿌리가 없는 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무는 잠시 동안은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색을 발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향기를 풍기지 못합니다. 나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뿌리이듯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도 중요한 것은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뿌리를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뿌리의 아이러니는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의 뿌리가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스스로도 알 수는 있어요. 내가 뿌리가 있는 사람인지 뿌리가 없는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도 어느 정도 가늠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뿌리를 내리는 물가에 심기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저장만 하는 저장 창고가 아닌 더 나아가서 흘러내보내는 축복의 이러한 물류 창고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편은 그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첫째,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합니다. 네, 1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저를 보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좀 소극적이죠? 마치 피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함을 오늘 이 본문에서 가르쳐줍니다.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고립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염되지 않는 상태에서 접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요.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부터 고립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염되지 않는 상태에서 접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구별된 삶이에요. 미국의 시인 가운데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작품 중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은 곧 선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사느냐, 그리고 어떻게 선택하며 사느냐에 따라, 즉 우리의 선택의 내용과 방향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현재의 모습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학창시절에, 또 결혼의 때에, 또 직장의 때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모습이 결정된 거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산상설교 가운데 마지막 7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좁은 길과 넓은 길, 그리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지만 바른 선택을 할 것을 우리에게 권고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악인의 길, 죄인의 길, 그리고 오만한 자의 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개의 길은 병행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단순한 병행법으로 되지 않고 점진적 병행법이라고 하는 수사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가르침을 주실 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같은 기도를 얘기하지만 좀 더 깊이 강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똑같은 악인이지만 악인 중에서도 또 강하게 더 큰 악인인 죄인으로, 더 큰 죄인인 오만한 자의 자리로 오늘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악인은 사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제자훈련반에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악인과 죄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틀린 건가요? 그래서 제가 뜨끔했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모르니까 내가 다음 주에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연구를 들어갔어요. 악인이 뭐냐 했더니 각기 틀린 거예요. 악인은 표준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표준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개역개정판 제4판, 이 한글판인데 성경에는 원본이 남아있지 않고 다 사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학자들이 진짜 성경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수많은 사본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히 가짜다, 위조되었다라고 해서 그것을 위경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분명히 성경이다, 그것을 캐논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경. 근데 정경도 아니고 완전히 가짜도 아니고 비스무리하다, 이것을 외경이라고 얘기해서 천주교에서는 공동번역에서 이 외경을 같이 정경에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즉 하나님의 말씀은 캐논입니다. 스탠다드라고 하는 거죠. 삶의 기준입니다. 표대라는 거죠. 그런데 악인은 표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끌려가는 게 바로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마치 어떤 죄인처럼 교도소를 들락날락,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지 않아요. 고상할 수도 있고 멋질 수도 있어요. 아름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죄인은 무엇이냐면, 죄인은 목표 없이 사는 삶을 얘기해요. 죄인은. 이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는 마치 화살을 쏠 때에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목표물에서 빗나갔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죄라는 뜻입니다. 그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으므로 영원한 목표가, 인생의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죠. 모두는 목사님 다 꿈이 있잖아요. 목표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나는 의사가 되고 싶고, 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고, 난 지휘자가 되고 싶고,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고, 꿈이 있죠. 나는 저 집 사고 싶고, 나는 돈을 이만큼 모으고 싶고, 나는 저 옷을 입고 싶고, 다 꿈이 있죠. 그런데 그런 꿈들은 일시적인 꿈이라는 거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는 꿈이 있지만, 나는 저 학교를 들어가고 싶은 꿈은 있지만, 그런 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진정한 목표, 영원한 인생의 목적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꿈이 없는 사람, 바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목적에서 빗나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세 번째는 오만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없으니까 표준도 없고요. 표준이 없으니까 인생의 목적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레, 나는 아닐지 모르지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며 살아가는 삶.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오만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 이러한 명사에만 점진적 병행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이들에게 따라오는 동사들 또한 점진적인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악인들이, 야 친구야, 오늘 저기 우리 술 한잔 마시러 가자. 그래서 따라갑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 그래요. 따른다, 걷는다. 그런데 죄인들의 길에 섰습니다. 섰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앉아버리죠. 갔습니다, 섰습니다, 자리에 앉아버리는 것이죠.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그는 세상이 보였어요. 아름다운 저 세상, 에덴 동산과 같은 저 기름진 땅을 바라보면서 친구야 가자 하니까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을 짓고 텐트를 짓고 산 것이 아니라 아예 집을 지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안주하며 살았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것은 멸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말씀에 젖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젖어야 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아멘. 절 보시죠. 1절은 조금은 소극적이었습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좀 소극적이죠. 근데 이번에는 의인의 길은 적극적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행복한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십계명만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고 모세의 율법만을 얘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지만, 여기에 단순히 글에 적혀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즉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름이 참 덥습니다. 올해는 6월달인데도 어젯밤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네, 어저께 우리 다니엘, 또 요셉, 또 마리아 브리스길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우리 교육자들이 여름 점심을 잘 먹고 왔습니다. 아주 보양식으로 닭과 오리를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제 카톡에도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니까 한 10가정 넘는 가족들이 다 같이 모였으니까 개척교회 간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보고 싶으면 제 카톡에 한번 카스나 한번 올라가 보시죠. 잠시 3.5로 빠졌는데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죠? 먹는 얘기. 여러분들 이 여름에 땡기는 게 있죠? 당기는 게 있습니다. 이거 먹고 싶다. 그러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현대시장을 가든지 저기 수산시장을 가든지 어떻게든 내가 이거 먹고 말이라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처럼 즐거워하느냐 이거죠. 마치 내가 이거 먹고 싶은데 땡기는데, 그래 내 몸이 지금 땡기는 것은 몸이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먹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처럼 즐거워하느냐 말이죠. 이게 즐거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 더위에 아이스크림이 생각이 나요. 그거 꼭 먹고 싶죠. 하나님의 말씀이처럼 당기어지는 것이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거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호와의 율법이라 했습니다. 그냥 율법도 아니고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분을 여호와라고 합니다. 즉 이 말은 과거에 오래전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즐거워할 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손들 또한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즉 율법의 성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 이하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묵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에헤게라고 하는 뜻은 동양적인 의미에서 참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눈 감고 생각하는 것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표현은 마치 사자가 먹이를 앞에 두고 으르렁거리는 이런 모습, 마치 비둘기가 공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과자를 던져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구슬프게 구구구 하면서 달려드는 모습들. 즉 그래서 묵상하다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성경의 학자들은 중얼거리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중얼거리며 생활할 때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매사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5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다섯 번째는 아침이나 점심이나 시간이 나실 때 혹은 밤에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는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듣고 암송하고 큐티하자. 자,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요즘 쓰는 거 많이 발전했죠? 뭐 오디오도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mp3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리고 TV를 통해, 라디오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을 수 있죠. 따라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쓰고 먼저 하겠습니다. 쓰고, 그 다음에 듣고 암송하고 큐티하자. 자, 여러분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말씀드린 대로 소극적으로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도리어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따르게 되면 마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시냇가가 있는데 그 시냇가에 바로 옆에 세워진 나무처럼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마르지도 않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맺고 그늘을 맺어서 사람들에게 유익한 이러한 영향력을 주는 리더가 되고. 할렐루야. 이 말씀과 비슷한 곳이 있는데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 17장 7절인데, 여름만 되면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속에 가까이 다가오고 그리고 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 아슈레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악인으로 가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대조적으로 하나의 형상을 이미지화하는데 그는 겨입니다. 저는 시골에 살아서 겨를 무척 잘 알죠.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겨는 쭉정이입니다. 날아가 버리죠. 당시의 겨는 사람의 몸에 닿으면 해를 주는, 해롭게 하는 물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볍습니다. 허무합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무가치합니다. 쓸쓸합니다. 겨와 같은 인생은 유익하지 않고 해롭기까지 합니다. 겨와 같은 인생의 결말은 5절의 말씀처럼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도 들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겨와 같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가장 가치 있죠. 가끔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회를 인정하실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참 중요하고 성도님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목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까? 하나님이 나의 모습 그리고 나의 목회를 인정하실까? 자주 저는 돌아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이런 물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삶의 하나님 앞에 지금 내 모습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얼마나 인정하실까?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 망해버리는 인생을 산다고 오늘 결론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사실 이제 삶으로 적용하고 마칠까 합니다. 첫째는 경건한 교제권을 형성해야 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경건한 교제권을 형성해야 합니다.
악인들, 죄인들, 의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경건한 교제권,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괜찮습니다. 정말 전도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들과 함께 하십시오. 어떤 우리 성도님은 지난 새생명주일 때 많은 분들을 전도했는데 어떻게 전도했냐니까 그들과 함께 했대요. 그래서 그냥 시원한 것도 한 잔씩 마시고. 여러분, 정말 전도하기를 원하신다면 괜찮아요. 그러나 전도가 아닌 이상 너무 그들과 교제권을 형성하지 마세요. 반면에 입술을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고 적극적으로 살고, 그리고 신앙의 모습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모습뿐만 아니라 그의 삶도 성실하고 정직하며 언제나 그를 만나면 꿈과 희망을 주고 나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살맛을 주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교제권을 형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제가 만나뵌 목사님들 가운데 꿈과 희망을 가장 많이 주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믿거나 말거나. 네. 저는 행복합니다. 주님께서 시온산교회와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꿈과 희망이 가득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죠. 내가 이렇게 힘과 희망을 주는, 꿈과 희망을 주는 목사였구나. 그래서 제가 도리어 그때 은혜를 감사하고, 내가 살 가치가 있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한 것은 저보다 이 문자를 주신 그 성도님이 또 저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다는 것이죠. 우리 서로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복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그리고 듣고 암송하고 큐티해야 됩니다. 묻고 싶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암송하고 계세요? 뭐든지 일찍 해야 합니다. 빨리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금식도 보니까요, 빨리 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20대 청년들 있어요? 20대 하세요. 20대는 20일 해도 돼요. 30대는 3일만 하고 40대는 4일 해도 되고. 여행도 우리 지구의 땅끝 저 반대편을 가려면 하루 종일 가야 되는데 비행기도요, 오래 타려면 젊을 때 타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중국이나 가고 일본이나 가요. 그러므로 빨리 타시기를 소망합니다. 뭐든지 빨리 해야 돼요. 암송하는 것도 젊었을 때 해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다 젊은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젊으신 거예요. 왜? 내일이 더 늙으니까. 여러분 젊은 줄로 믿습니다. 다 젊어요. 할렐루야. 하루라도 젊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묻고 싶어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있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의 숲속으로 들어오십시오. 말씀의 맛에 잠기십시오. 가짜 꽃이나 가짜 화분이나 뿌리가 없는 꽃이 되지 마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보면 인생을 거의 살고 나서 갑자기 돌이켜보니 너무나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후회스러운 거예요. 잘못 살았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인생을 너무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캄캄한 숲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서론 속에 고백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숲속에서 내 마음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러나 이 골짜기가 다다른 저 언덕 능선에 하나의 작은 길이 보였다. 새벽빛에 쌓여있는 환한 길이었다. 아, 그 길은 축복의 길이었다. 단테 신곡에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복음적이지 않은 연옥이 있지만 천국과 그리고 연옥과 그리고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2013년도 한 해에 딱 절반의 마지막을 오늘 살고 있어요. 6월 30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셨어요? 가장 의미 있는 일은 어떤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산 것처럼 계속 산다면 여러분들은 복된 인생을 사는 걸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을 사는 걸까요? 그렇다면 계속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아니라면 오늘 새롭게 말씀의 숲으로 돌아오십시오. 내일부터 여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는 작고 좁지만, 우리의 앞길에 작고 좁지만 그 능선에 작은 길이 있고, 그리고 새벽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솔직한 얘기를 드리죠.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의인의 길로, 즉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길로 나아가는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름 특별 새벽 봉회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길은 아니에요. 저는 양심을 두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두고 얘기해요. 꼭 그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길은 많아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많아요. 그러나 가능성은 너무 낮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너무 바빠요.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다른 데 신경을 너무 많이 써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이러한 여름 특별 새벽 부흥회가 그런 길을 걸어가는 유일한 길은 아니라도, 제가 확신하는 것은 그건 최선의 길이라는 거예요. 바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자신의 뿌리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한 공동체, 우리 시온산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다시 한번 잡아줄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길을 얼마나 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자신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남아있는 인생을 악인과 어울려 다니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표지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껍데기로 가지고 다니면서 표준도 없고, 하나님 없으니까 인생의 목적도 없고, 그냥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겨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지 말고, 다시 한번 모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나도 살고, 나를 통해서 내 가정도 살고, 그런데 자손도 살고, 우리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바른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앞에 길이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